자,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치유. 세계복음화는요,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치유하는데 어디가 치유돼야 되느냐면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 치유를 위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삼자 그랬는데, 예배들, 가정 예배들 들으셨나요? 말씀 가지고 저도 초같이 가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를 했어요. 가정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제도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혈연을 뛰어넘었어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돼가지고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교회가 가족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금종령이 내려지고 예수 얘기 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떠한 직장도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냥 그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같이 공용하고,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가정은 우리가 혈연도 공동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뭐냐면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다면은, 여기 두 가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 이것이 되어질 때에 가장 축복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요. 두 가지 제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완전히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삶이.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수명 목사 다니는 교회는 거기 강남인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먼 데로 이사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먼 데서 와요. 그런데도 오늘 오전 예배에 11시 예배에 주일 예배처럼 했다고 그러더라고. 수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낮에 드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나왔더래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맨날 안 나가던데 오늘 한 번 쉬는데 안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마음 자체가 뜬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어디에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영적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은 혈연 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공동체, 가정에서 되어지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뭘 하느냐, 세계 복음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다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가정에서 다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가정을 특별히 불러가지고서는 그게 또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마가의 집에서 세계복음화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고, 야손의 집에서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시작이 뭐냐, 여기 돼야 돼요. 진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우리가 뭐 훈련도 많이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씁시다. 본론이라 하지 말고.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치유예요. 교회 안에 완전히 이 우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 중세교회가 뭐가 들어왔냐면요,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특히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지금도 저 카톨릭에는 뭐냐, 마리아 섬기잖아요. 마리아는 부활을 했다고 그러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요. 심각한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우상이 문제였어요. 우상 신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이 누굽니까 이게? 어디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가 이게 사탄의 꼬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상의 말, 이게는 뭐냐면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사탄의 가정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가정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 사건 이거 가지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섬기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이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로다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카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누구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모성 이거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떡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종들 부인을 하인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 떠다 줄 순간에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 15절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가 나와요. 이게 뭔가 복음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전략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아담을 먼저 공격했어요? 하와를 먼저 공격했어요? 예?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하냐? 마리아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이게 어디를 파고 갔냐? 음료를 파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이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하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 치유. 그래서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게 박수무당이 나오잖아요. 박수무당. 무당들 모두 귀신 들렸어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절부터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이게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완전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각종 질병이 오긴 했지만서도요. 여기에 뭐냐? 이게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각종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나라들마다 다 있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미국 가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좀 고상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예 만들어 놓고 막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 뉴에이지라든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귀신 영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명상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한국에는 굉장히 수준 낮게 무당들 그냥 막 그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후에 누구냐? 이게 사탄이 역사니까 이게 이렇게 우상하게 만들고 정신병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는 뭐냐?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길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질병이 와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죄송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안진뱅이 이게 운명이에요.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게 단순한 육신적인 질병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 고쳤다고 하면 이게 영적인 것을 고친 거예요. 사실은 근본을 고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근본을 고친 거예요. 근본을. 사도행전 8장 4절 8절도 마찬가지.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게 그런 육신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근본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런 질병 환자들 병을 고쳤는데 완전히 몰라요. 그는 근본을 고친 겁니다. 그럼 뭘 고쳤습니까 지금? 이거부터 고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치유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기 좀 메시지가 조금 좀 우리 그 주부에 나온 거 좀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정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3 보세요.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명절 때 많이들 막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평생 가만히 있다가 멀리 떨어지다가 만나가지고 싸우는 집안들 많아요. 특히 뭐 음식하다가도 싸우고. 보니까는 그러더라고. 아주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을 가서 간만 보고 맛만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냐 그러면서 보세요. 원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죠. 가정인데 이 가정에 누가 파고 들어왔냐 이거죠. 이게 사탄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누가 들어왔느냐? 20절까지 봅시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게 누굽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당시에 4절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너무 이뻤나 보죠.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제도를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사회 문제로 갖고 그래서 완전히 죄악이 관영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여기서 죄는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서 그 육신적인 죄, 뭐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됐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육신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 요즘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언제는 뭐 한번 돌았습니다. 자본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너무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점점 어디 가고 있습니까? 멸망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어디서 시작된?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범죄자의 대표적인 사람 띄자면 신창원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가정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그래도 이게 어렸을 때 이게 한이라 뭐에 되냐? 가난에 대한 한. 그래서 또 홍길동처럼 좀 뭐냐면 또 부잣집 털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됐잖아요. 의인입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은근히 사이에서 신창원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잡히기를.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가정에서 아버지 맨날 술 먹고 그냥 때리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폭력성이 이게 여기서 길러진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육성예배 안 갖고 온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육성예배도 안 갖고 오는 교회는 학교는 뭐라 그러냐고 꺼져버리라고. 그때 마귀가 딱 들어왔다. 굉장히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이에요. 요게 상처가 나면은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게 뭐가 들어와요? 우리가 손이라든지 이런 데 뭐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은 내버려두면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상처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상처가 없으면 안 들어와요. 우리 이제 뱀에 물리잖아요. 뱀에 물리면은 십자가에 가서 칼을 다 자르고서 입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내가 그 독이 옮아요. 그래서 입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독이 내게로 옮긴다니까요. 상처를 통해서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가정치유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치유를 시작할 것이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힘을 얻느냐?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영적인 힘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거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며 이걸 줬어요. 귀신이 없는데 귀신 쫓는 권능 줘요? 그 필요 없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데 총알 줘요? 안 주죠. 사고 일어날까 봐 절대로 안 줘요. 언제 주느냐? 전쟁이 실제 일어나면 적군하고 싸울 때 그때 총알을 주는 거예요. 다 빈총에 이렇게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범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싸우냐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줬잖아요.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이거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역사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이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절대로 사탄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보고 육신적인 싸움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싸우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의 역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보여요 지금?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또 자녀들이 보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보이고. 그러나 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배후에 조종자가 있어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떠한 문제에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집안 식구 한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의 위기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정말 기도한다면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은 나를 갱신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문제, 나에서 찾아야 될 문제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부하고 딸들하고 네 식구가 사는데 이 아들 남편이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배경이 보면은 딸들은 엄마하고 잘 통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좀 나는 좀 왕따가 당한다는 그런 가족의 왕따가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자꾸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느냐? 내가 또 돈 벌어주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했냐? 술만 먹으면 계속. 그러니까 지기 얼마나 지겹겠어요. 딸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점점 더 듣기 시작해서 술 먹지 말라고 남편만 하고 딸도 아빠 술 먹는 게 술이 그게 참 문제라고. 술만 안 먹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왜 술 먹고 들어가지 맨날 그러냐고. 그러다가 경비 쓰다가 아파트 경비 쓰다가 아파트 주민하고 싸웠대잖아요. 술 먹고 그것도. 너무 힘들게 본인도 힘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는 거라 이제. 맨날 밤 늦게 와가지고서는 술 먹고 가족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이 번어자고 그래. 알코올 중독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아빠 없이 가족회의를 이제 셋이 이제 모녀지간에 이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빠 정신병원에 보내자 이렇게 같이 합의 가지고 본 거예요. 합의 보면은 가요. 그 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신앙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딸 데리고 이제 좀 저기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빠를 그렇게 우리가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는 거 어떻겠냐. 처음에는 딸이 막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가 결정해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딸은 이제 직장에 갔다 오면은 그동안은 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술을 자기 손으로 사다가 따라주고. 그리고 부인은 뭐냐면 계속해서 발 닦아주고.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그러냐고 죽을 날이 가까웠느냐.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안 하든지 한다고 그러더니. 근데 계속 그러니까요. 남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다가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갱신해야죠, 갱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이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면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정확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말씀을 잡고 실제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언어를 바꿔야 돼. 자, 언어에는 4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잔소리. 잔소리는 뭐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은 바로 잔소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데이터 언어가 있대요. 데이터. 감수성이 없는 그냥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감수성이 있는 언어가 있대요. 근데 저 경상도 사람들은 좀 감수성 있는 언어를 좀 안 하죠. 이쪽에 이거 미국의 저기 수도권 지역에는 감수성 있는 언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별을 보라 그래. 별 보고 감수성이 당신의 눈동자 같다 그러고.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걸 안 하죠. 그게 누가 경상도 사람도 여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응? 그러니까 감성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특히 그래요. 사랑한다. 실제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감수성의 언어예요. 또 하나는 무슨 언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영혼의 언어가 있대요. 영혼의 언어. 근데 여자들이 이거를 몰라. 영혼의 언어는 뭐냐? 진짜 사랑한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해. 감수성 있게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럼 뭐 하느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그냥 진짜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게 표현이 그런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쓰레기 버리러 가고. 근데 한 번도 사랑하느니 이러지 말은 없어.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보니 이것을 영혼의 언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옛날에 대화법 2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사리 대화하고 하나는 무슨 대화? 심정 대화라고 그랬죠. 심정 대화. 주로 이제 사리적인 거 얘기해요. 이제 대화는 왜 하는 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이제 사리 대화예요. 심정 대화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같이 읽고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탁 그냥 서리 가방 탁 들고 와가지고 퇴근하고 가져서 소파에다 탁 집어 던지면서 아이 더러워나 내일부터 이제 회사 안 나간다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맞는 얘기죠. 그게 사리 대화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회사 그만두면 다 굶어 죽지. 그래
그래 안 되겠구나. 여보 고마워. 나를 깨닫게 해줘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러게?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그래. 그래 뭐예요? 아니 당신만 회사 다녀? 옆집에 김 씨도 저 뒷집에 박 씨도 다 회사 다녀. 그렇게 힘들어도. 맞는 얘기죠. 그게 사리대화예요. 그걸 듣고서는 그렇구나. 나만 회사 다니는 게 아니네. 고마워. 나를 깨닫게 해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더 화가 나죠. 왜? 심정을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지금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부인한테 좀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들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심정 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 속상해서 왜 그랬어요? 화났어. 뭐. 당신 화났구나.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것도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거는 사리대화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거 사리대화예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지 이 과장이 오늘 저쩌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보기도 그 과장 좀 뭔가 좀 삐딱한 게 있더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뭐라 그래요? 에이, 회사 다니는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앞집에 사람도 그렇고 뒷집 사람도 다 그렇게 회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래. 그럼 다음 날 회사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우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대화.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요거를 24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디로 있냐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25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은요. 실제 복음과 기도를 이게 실제로 누린다면은 이것은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이게 증인으로 전달돼요. 이것은 뭐냐?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무너져 있는 가정을 우리가 치유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건 작품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살렸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물러버려요. 딱 별 하나가 딱 올라간 거예요. 한 영혼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서 가정으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가정들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가문이 이젠 치유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미션홈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